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종화입니다. 나를 찾는 행복. 자기 자신을 찾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예. 오늘은 여러분 킬케고가 쓴 책 중에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찾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아,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말로는 1956년 김영숙 교수님에 의해서 처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제가 본 책은 그 지경사 1959년 번역본을 봤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킬케고어는 1813년부터 1855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예언한 것과 같이 킬케고가 살았을 때는 킬케고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킬케고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러는데 차츰차츰 1870년경에 그 덴마크어로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책이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역본은 1930년도경부터 이렇게 번역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망하면 죽은 것입니다. 사실 죽은 목숨이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 되게 높은데 절망하면 그런 극단적 선택도 하는 거죠.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킬케고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라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절망을 극복하고 나 자신을 만들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암만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있는 것이고 이 나는 그 어떤 것이랑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195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당시에 한국 전쟁 중이었죠. 순환 가다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지극히 가난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과 싸워야 했겠고, 얼마 동안 살다가 이렇게 이만큼 살고 또 뭐 70년, 80년 뭐 그 이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킬케고어가 받아들였던 그리스도 신앙에 의하면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사실 우리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죽음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참으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감각적 쾌락과 향락과 이렇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살자. 죽으면 뭐 사람이 뭐 화장하면은 뭐 그런 가루만 남는 것이고 또 사람은 뭐 매장을 해도 다 이렇게 결국은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킬케고어에 의하면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마지막 단계인 것이고 그 단계로 나아가는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내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절망스러운 것 같다. 내 삶이 너무 우울하다. 어? 내 삶이 너무 분노스럽다. 그런 감정에, 그런 느낌에 사로잡힌 적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인간이 왜 절망하는가? 그거는 개케오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은 사람이 본래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결합되지 못하면은 인간은 절망하는 거다 그럽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사실 몇 번씩 얘기했는데 인간은 유한과 무한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유한과 무한이 잘 결합되면은 희망 속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유한과 무한이 잘 결합되지 못하면은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필연과 자유 이 둘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 이미 정해져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죠? 순간과 영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은 어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망하는 거는 이 둘 중에 어떤 한 것에만 얽매이면은 사람이 절망하는 거다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유한하다는 거, 자기가 필연적인 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잠시 살다 가지 않는가 이런 데 얽매이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표현을 쓰면은 어떤 운명론자 혹은 숙명, 내 삶은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거기에 얽매여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그래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원래 인간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영원한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왜 영원한 존재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마음속에 우리 속에 어떤 영원한 삶을 동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목을 두려워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얽매인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유한과 필연과 순간의 차원, 여기에만 얽매이고 그 반대인 무한과 자유와 어떤 영혼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인간이 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반대의 경우가 있는가? 인간이 어떤 무한과 자유와 영혼의 차원에만 얽매여 있으면 혹은 거기만 그것만 경주하고 그것만 기울어지면은 인간이 어떤 자기가 제한 속에 있다는 거, 유한하다는 거, 필연 속에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빌게오 같은 사람은 어떤 왕이 되게 권력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 다스릴 그런 권한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말이에요. 되게 똑똑한 척하고 되게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감상적이고 환상 속에서 자기의 그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유한한 요소와 무한한 것, 그 다음에 필연적인 것과 자유의 것, 그 다음에 순간과 영혼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이 절망을 그래서 빌게오 같은 사람은 어떤 유한한 절망과 무한한 절망, 또 어떤
여성적 절망과 어떤 도전적 남성적 절망. 이럴 때 뭐 여성 남성 그 지금의 그런 의미를 쓸 때는 좀 이렇게 저항하는 수가 있을 텐데, 당시 개케고가 살았던 1800년도 초중반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때 여성에 대한 이해, 남성에 대한 이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한성의 절망, 나약한 연약한 절망, 그런 거는 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연약성의 절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반대는 뭐죠, 여러분? 도전적 절망이라는 것이 도전적 절망. 그건 뭔가 이 무한과 자유의 차원만 생각하고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암만 이상도 있고 꿈을 가졌더라도 육체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적당히 먹어야 되고 적당히 잠을 자야 돼요. 적당히 쉬어야 되지. 그냥 한없이 일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이게 자기의 어떤 그 가능성만 바라보고 자기의 자유만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무한한 것만 바라보고 또 자기 어떤 영원한 삶 그런 것만 바라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차원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더 프로메티우스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모든 도전에 나서는 것과 같이 이런 도전적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이 유한과 무한, 필연과 자유, 순간과 영혼을 어떻게 잘 결합할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사람이 자기 본성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킬케고 설명에 의하면은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 일보다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분노를 낼 수가 있어. 화를 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분노를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우수를 넘어설 수 있는 건 뭔가 사람이 자기 본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우리는 각자 처해져 있는 그런 소위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실존적인 상황은 다 다른데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딴 사람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의 본성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영원한 존재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세상 영원한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를 갖고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 신뢰의 관계를 가졌을 때에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화를 났을 때에 이 화는 어떻게 물리치는가? 가장 근본적인 건 뭐죠? 자기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자기 본성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본성에 안 맞는 건 뭐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쾌락만 너무 얽매인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만 너무 얽매인다든지, 돈에 너무 얽매인다든지, 다른 사람의 경쟁에만 너무 얽매인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인간의 결정적인 본성이 아니다. 그런 것도 삶을 살아가는데 혹은 뭐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람의 본성, 거기에 걸맞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영원한 존재와 그리스도와의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인간은 절망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은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는 유한과 무한, 순간과 영원,
필연과 자유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둘과의 결합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운명에 빠진다든지 운명론자가 된다든지 너무 어떤 자유의 차원만 내세워서 비현실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든지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면은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절망을 극복하고 많은 성취를 얻으려면은 인간의 본성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절망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